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도록 그런 아주 참 드라마틱한 그런 해방의 역사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들은 430년을 어디서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430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몸에 뱄지요. 몸에 밴 거예요. 그거가 좀 빠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고 원망 부리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느니 세상이 더럽다느니 뭐 이민 가야 되겠다느니 별별 소리를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독이 돼갖고 그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결국은 다 광에서 다 그 사람들 죽게 하고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헛튼 소리로 들 필요가 절대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해방의 기쁨을 어떤 사람은요. 불행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들이 왜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이 뭐였을까? 자,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그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광야 무슨 뭐 돌아다녀 본 적이 없고 생활해 본 적이 없고 외국인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호전적인 민족과 싸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상한해서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전혀 경험하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도 건너야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애굽 군대 뒤쫓아오는데 막 온몸이 저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전쟁이 풍 터져가지고 막 죽거니 살거니 하기도 하고 물이 없는 거 때로는 뭡니까 음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겪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갈 길은 멀고 날씨는 덥고 아침에는 춥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판도 없고 가라는 어떤 방향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인을 보내주셔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요. 머무르면 떠오를 때까지 무한히 기다려야 되고 이제 집도 싸가지고 출발했는데 저녁이니까 또 똥 멈추면 또 짐 풀어놓고 무한히 기다리다가 떠오르면 불이 나게 짐 싸고 가다가 어느 때는요 무한히 또 가게 만들다가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아이, 노인, 여자, 남자, 거기다가 종들까지, 노예들까지, 가축들까지, 맹맹거리는 여러분 짐승들까지 끌고 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천방지축, 천태만상, 오합지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불편하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4절의 끝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그랬거든요.
마음이 상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문제가 아니라, 길이 불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길이 험하고 아침 저녁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요 다 행복한 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이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라면 먹어도 다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추스리시길 바라요. 들뜨고 신결진결기고 꼬여있고 불편한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 마음이 편하면요 몸도 편한 것이고, 몸이 편하면요 길도 편한 것이고, 길이 편하면 하는 일도 다 편한 법이에요. 솔직히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다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다 그렇고. 근데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면요 다 행복한 법이에요. 물어보세요. 안 그러냐?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뭐다? 길이 문제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구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나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여름 초가 삼칸에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집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종 두 사람을 불러고, 얘들아, 자, 너는 이 땅이다. 이거 500평이야. 너는 이 땅이야. 너 500평이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다가 니들 집을 지어. 니들이 힘을 내서 다 집을 지어. 그래서 땅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그래서 종들이요 열심히 집을 짓는 거예요. 한 종은요 주인이 지라고 그러니까 떡을 다 닦고 좋은 자재에 갖다가 집을 예쁘게 짓고 건강하게 짓고 훌륭하게 짓고 정성을 다 훌륭하게 지었어요. 또 한 종은 아이씨 돈 있다고 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냥. 예? 아, 집이 있으면 됐지 뭐 또 두 칸씩이나 지려고 두 채나 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예? 아주 못 부려 먹어서 하냐, 못 부려서 뭐 하냐, 아주 자부시간. 아, 더러워. 내가 종이 된 게 진짜 한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진짜 창피하고 더럽고 쪽팔리고 말이야,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에이, 그래.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랬으니까 돈이나 챙기자 해갖고요. 적당히 그냥 재료를 갖다가 그냥 집을 줬어요. 두 채가 다 완성이 되니까 주인이 불렀어요. 야, 종들이 뒤로 와.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니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고忠성했으니까 내게 너희들한테 선물로 이 집 줄 테니까 니들이 여기 들어가서 잘 살아. 그랬더니 집 지은 여기 잘 지은 종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러워. 진작 말하지 말이야. 진작 말하지. 그럼 내 잘 질 텐데 말이야. 그냥 마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모든 것은 죄송하지만 살다 보니까 독이 되더라고. 독.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 지금 되어진 일들이 영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삶에 이 마음을 좀 한번 잘 다스려 가시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주머니 채워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요구한 대로 척척척척척
계획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짜증스러운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긍정으로 살아가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죠. 안 그러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었다. 두 번째는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다투었다 그랬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음식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더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고추장 하나 넣고 먹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하고 이게 진수성찬인데, 그런데 머리 잘 차려놔도 마음이 꼬여 있으면 다 쓰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면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는데 그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모세와 다퉜는데 하나님은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물 때문에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니들이 왜 나를 향하여 그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향하여.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아니 우리가 언제 여호와 다퉜습니까? 지도자 모세하고 다퉜는데요. 또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투정 부리고 그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못마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짜증스럽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하나님이 하는 짓거리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읽어봐더라도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어서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고 만나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마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마실 물이 없고 음식 때문에 투정 부리고 박하다는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짜증 부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요구는 어이없게도 정력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부추 마늘 파가 뭐다? 좋은 거예요. 그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그거예요. 그거 정력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력제 힘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갖고 있어도 마음이 꼬여 있으면 남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렇게 탐나는 거예요. 다 풍족해더라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꼬여 있고 닫혀져 있다면 남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갖고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이 많이 끊겨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대마도래요. 대마도. 진짜인지는 몰라도 대마도의 모든 경제의 7, 80%가 한국 관광객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도가 썰렁한 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일본 정부한테 하소연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국 관광들이 상당히 손천에 많이 갑니다.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끊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야, 태국에 가니까 코브라 술이 있단다. 그거 먹으면 끝내준다. 그 코브라에 넣고 그 쓸개 있잖아. 그거 술에 탁 타서 먹으면 끝내준다. 그래갖고 단체로 관광객이 단체로 가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 단체로. 그거 먹으러. 뱀술 먹고 코브라 술 먹고 코브라 쓸개 먹으려고. 근데 우리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래. 야,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가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서운해서 어떡하십니까? 이게 몸에 좋다니까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코리아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건 다음은 박쥐? 그거 좋다니까요. 박쥐 또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굉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환경 전문가가 여러분 쓴 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이 산만해지고 욕구불만에 쌓이고 성급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발육도 정상적 발육보다도 여러분 아주 폭력적 발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들에 거기서 나오고 있는 뭐 독성물질, 화학조미료, 패스트푸드에 그가 먹기는 좋은 것 같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쭉 써놨어요.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옥수수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 대량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에는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닭한테 모이로 줘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옥수수, 평범한 자연적으로 생산된 옥수수를 먹은 것보다 유전자 조직된 옥수수를 먹은 닭들이 2배 이상이 죽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먹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상당히 이질적인, 소위 먹기 좋다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별별 것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려서 먹어야 되겠고 현재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좋은 음식들을 기쁨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죠? 감사와 기쁨으로 드시게 되면 되는데 눈을 다른 데로 돌려가고 다른 것 취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사탄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왜 그들이 그 불평했을까?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모세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따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문제였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시비 걸고 원망한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이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기 작용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향하여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고 스스로 만물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하고 상의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당신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시편 136편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구원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지고, 소망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 무너지는데 될 게 뭐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 불평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자,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신나게 불평 원망하고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물어제 끼는데 그냥 그 뱀에 물려갖고 그냥 돕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고통과 통증을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신의 결과는 인생에게 뻔하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원망, 불평, 짜증은 독이 되어 나에게 온다. 독이 되어 나오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요, 미안하지만 사탄을 상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 그러한 요소 속에 독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 꼬이는 것이 더러운 곳에 팔이 꼬이듯 이런 곳 속에 사탄이 침입하고 들어와서 못살게 굴고요. 독 퍼뜨리고 여러분 그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사탄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늘져 있고 우리 마음이 다 이런 여러분 불평스럽고 원망이 있고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이 만사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뭔가 깬게 있고 리듬이 깨져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평화롭지 못하고 그런 것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음침하고 음습한 곳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환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 곳에 귀신이 들어오겠느냐고요.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곱게 쓰자. 내 마음을 이쁘게 갖고 곱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많은 사람들 상담해요. 때로는 최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마음을 이쁘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이쁘게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경과 삶과 가정이 내 마음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쁜 마음을 갖고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로 3번만 웃겠습니다. 시작. 3번만. 그러면 뱀에 물려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가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될까?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놀래 빠졌어요. 신나게 보평하고 뭐 짜증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박스 안에 집 안에 막 뱀이 들어와서 물어제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야, 사람이 죽어가요. 막 그러니까 겨우 그때서야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짜증 부린 거 잘못했네요. 원망한 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불뱀에서 물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난다고 얘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했어요. 구리뱀이에요. 쇠로다가 아마 구리뱀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높은 나무에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을 놋뱀을 쳐다보면 남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쳐다봐라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은 낫겠고 안 쳐다본 사람 에이 그런다고 되냐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죽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쇳덩어리인데 그 쇠로 만들어가 높이 단다고 해서 그 쇠로 만드는 것은 생명도 없고 그렇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놋으로 만든 뱀에게 무슨 치유 능력이 있겠느냐고. 그냥 여러분 자질권에 장난감 어떤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몸속에 독균이 빠지면서 치료되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과학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 그 사람이 높이 만들어낸 그 구리뱀 본다고 낫냐? 거기에 치료 능력이 있냐?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 어떻게 비과학적이냐 말이야? 이성적이지 못하다 말이야? 막 그렇게 따지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단순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쳐다봐 그러면 살아. 솔직히 말해서 구리뱀에 무슨 치유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순종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의 말에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을 쳐다보면 난다고 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쳐다보라고 하는 얘기요. 구리뱀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하고 예수를 네가 봤느니 못 봤나느니 응? 예수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었다느니 이스라엘 것도 2000년 전에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는 존재였었다느니 응? 우리의 전통 종교는 불교고 유교였다느니 그 이방에서 들어온 그 예수라고 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그들을 믿는다면 구원 얻는다느니 그게 어떻게 논리적이냐느니 과학적이냐느니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니 그러면서 미찰 고절 따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100%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예수요 하고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복의 대상인 거예요.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똑똑한 것이 신앙생활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믿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냥 믿어.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미잘꼬주할 이유를 대고 따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문화인답지 못하다느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우상적이냐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치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 우리 신앙 삶에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살다 보면 후회가 없겠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이주할 고주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독이 된다. 나한테 독이 된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모판이 된다. 그래서 나한테 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버리셔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 구리뱀 쳐다보라 낫는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뱀인데 그 구리 그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도 그냥 그 손으로 만든 구리뱀인데 녹뱀인데 철덩어리인데 그걸 본다고 낫냐? 이제 꼬주할 따지는 사람은 영영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능력 줘서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우리 예수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저주받을 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게 마치 뭐예요? 흉측한 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의 공로가 나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있어 속량제물이고 대속제물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과 축복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은 다른 거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나 안 믿나. 과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위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단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